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실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길어서 놀라운 믿음의 세계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느헤미야 6장은 온통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대적들의 음모와 술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죽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느헤미야를 죽음의 장소로 4번이나 초대를 합니다. 거짓 평화를 가정해서 이리로 나와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그리고 함께 힘을 합하자, 이렇게 속인 후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4번이나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인데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지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자 그들은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매수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말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고 백성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이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라도 느헤미야를 죽이고 악한 일을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느헤미야가 느꼈을 두려움과 느헤미야가 느꼈을 압박감과 그 어려움과 어떤 환난에 대한 그 고통들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처럼 계속되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금방 안절부절 못하고 이 마음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시죠. 이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이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그 시도가 멈추지 않는 그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느헤미야는 아무런 그런 요동함이 없이 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느헤미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 관료였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를 보면 참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들어가면 관계를 맺죠.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제거해야 될 대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엉망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다니까요. 왕의 측근이었다니까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의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쯤이야 페르시아 제국에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그 권력을 가진 막강한 사람들의 힘을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제거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오직 그렇게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속한 세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속한 세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믿음의 세계 안에 느헤미야는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대적들이 아무리 악랄한 수단을 통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르십니까? 제발 내 상황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끄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이 믿음의 세계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의 놀라운 세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이 정말로 믿음의 세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세계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가 당신의 삶에서 느헤미야처럼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깊은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어떤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산발랏, 도비아, 게셈을 위해서 인간적인 권력을 가진 그 능력자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세계,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르지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전혀 다릅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를 수밖에 없지요. 속한 세계가 다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희가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라고요.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믿음의 놀라운 세계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며 의지하여 동역하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직 누구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사람을 놓거나 돈을 놓거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척박합니다. 정말 정확한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떤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런 게 됩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비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비 안 오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의 그 충만한 기쁨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만나와 배출하기를 매일처럼 주시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주셔서 그들이 전혀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매일처럼 공급하신 그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고 나 저거 있는 거 알아.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머리로 아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 가슴으로는, 진정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지요? 느헤미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대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신약에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함께 나누길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놀라운 믿음의 세계 가운데 온전히 거하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그 믿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려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1장 9절 말씀이요. 앞에 1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요 앞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이라고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맞았는데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이 살 소망이 없을 만큼 엄청난 환난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환난이라는 표현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힘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엄청난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을 소개하기 위해서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8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수만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내가 당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끝이 아니더라. 9절로 넘어가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난을 내가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다음 9절 띄워보세요. 자, 9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수만까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환난보다 더 심각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환난을 내가 당했는데 그것을 통해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게 무엇인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현재의 믿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너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진보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놀라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를 다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라고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요. 어디서 만납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었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기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네, 그런 고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 가운데 승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누구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처럼 천국 보좌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자신이 있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지금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비교하여 생각했을 때 정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말씀을 의지하여서입니다. 믿음의 깊은 놀라운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 기적이 그 놀라운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면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들어갔어야 됩니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날마다 경험했는 것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유대인들의 그 땅을 돌아다니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요. 그런데 그들이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의지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말씀을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더 큰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이 깊어질 수 없다고요. 믿음 위에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그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 위에 더 큰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쌓아갈 때 이것이 더 큰 믿음의 견고한 집을 쌓아가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돌들이 쌓여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세운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또 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하게 됐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생명을 건 최후의 전투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뭐 했죠? 미스바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맡기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버린다면 뭐가 막히는 거예요?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어찌 아멘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입니까? 저는 당연히 아멘이라고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서 만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만 뽑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이요. 마태복음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 너무 길어서 중간에서 조금 잘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 믿음의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더 깊은 믿음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요.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성취가 더 큰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그 놀라운 세계,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결단과 함께 말씀의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돌을 하나 쌓아갈 수 있는, 또 하나를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사실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사용해서 그렇지.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되게 쉽게 사용하는 말씀 맞죠? 흔히 우리들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곰곰이 묵상해서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말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의 놀라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없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설명이 사실 필요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말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없다고요. 이 말씀을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을 쌓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 또 성경 두 구절만 찾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때는 뭔가 눈앞에 결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응답이 내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보인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기도하는 거죠. 뭐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것입니까? 나의 열심을 보시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뭐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이와 똑같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삶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깊은 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믿음의 돌을 하나하나 더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세움 누리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